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시기심이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 안에서 그런 관계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늘의 본문 전체를 꿰뚫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다윗과 사울 간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나타났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요,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무엘기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양이나 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이제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사무엘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울도 왕이 될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때 12명의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사사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것과 이 사무엘기상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것과는 좀 본질적으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나 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일시적이었고 상황적이었다고 본다면, 유한했다면, 이 사무엘기상 1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지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임한 성령이 계속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 속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또 깨닫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잘 해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무슨 크나큰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많아서 맡겨준 일들마다 다 잘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다윗이 잘 해냈다는 것이죠. 즉 여기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사무엘기 저자가 중점을 두고 묘사한 것이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 요나단은 누구였냐면 사울의 장남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그 당시의 어떤 포지션, 입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즉 17장에
그 이야기의 연속으로 지금 18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를 끝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의 만남 속에서 다윗을 자기 목숨을 아끼듯 그렇게 다윗을 아끼게 되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목숨만큼 다윗을 아끼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을 기억을 하면 언약을 할 때는 동물들, 그 제물들의 반을 쪼개 가지고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반을 쪼갠 죽은 동물과 같은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그런 아주 큰 그런 부담을 갖고 상호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그런 언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왕자였던 요나단, 그리고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이었는데, 요나단이 왕자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론 예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요나단의 의미는 나와 같은 왕자로서 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요나단이 언제 다윗을 봤다고 만나자마자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까?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요나단이 이랬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나단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 볼 줄 안다, 다윗을 한눈에 보고 반해서 자기가 왕자라는, 자기의 어떤 왕자라는 그러한 자기의 위치, 자기 입장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다윗을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는 이 본문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본문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처음 만난 두 사람의 관계가 왜 이렇게 정말 파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 정말 놀라운 관계로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어떤 성경학자가 해석한 것이 참 이 사무엘기상, 특별히 사무엘기상 18장 전후 문맥에 가장 잘 맞는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랬을 때 사무엘기상 15장 28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냐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버렸고,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왕위를, 왕권을 이미 하나님이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무엘기상 15장 2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사울 왕과 그런 대면을 할 때 분명히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그 내용,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왕권을 물려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왕이 아닙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 요나단도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도 그렇고요,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은 현재 왕이고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으로 지금 내정된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은 폐위가 되었고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요나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물려주셨다는 이 말을 요나단과 사울은 마음 깊숙이 그거를 새겨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왕이 아니구나. 요나단은 나는 이제 아버지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사울이나 이 요나단이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 말을 잊어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참 전후 문맥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요나단은 누구였냐면 자기 부하와 함께 블레셋 군대 적진에 자기 부하와 함께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였던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죠. 요나단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침묵했을까? 요나단과 같은 이 단독으로 블레셋 군대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를 만큼 용맹스러웠던 요나단이 왜 골리앗의 그런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도 40일 동안 침묵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요나단은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을 기억을 합니다.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주셨다는. 그래서 누군가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언제 출현할 것인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을 할 때 이 요나단은 바로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아버지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출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전쟁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다윗이라는 목동이 그냥 비무장한 상태에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3m가 넘는 괴물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요나단이 목격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저 다윗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과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왕자를 상징하는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배경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물려주셨는데, 요나단은 그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사무엘기상 20장을 우리가 나눌 때 또 나누겠지만 20장 42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는 요나단과 다윗 당사자들 간의 언약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이 이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요나단은 자기의 후손을 누구한테 지금 의탁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내 후손, 내 자손들 다윗 당신 손에 맡깁니다. 요나단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생면부지 처음 만난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설명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요나단이 깨닫고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신분까지 포기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간의 우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로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특혜를 다 포기하고 자기가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사울이 막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어떤 그러한 방패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요나단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의 본문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지명의 단계가 있고 직명의 단계가 있고 확증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대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지명과 확증과 이 지명, 직명, 확증이라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먼저 지명의 단계를 거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요, 왕으로 지명받은 것을 증명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 지명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후로부터 다윗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된 어떤 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사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근데 그 고난의 시작이 뜻밖에도요,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불렀던 그 노래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사울과 함께 승리한 군대죠. 블레셋을 대파해서 대승을 거둔 군대가 이제 귀향합니다. 귀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하는 것이죠. 근데 그 환영을 할 때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이 노래에 마음이 상합니다. 언짢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이제 다윗이 나로부터 취할 것은 내 왕권, 내 왕의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 군대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는 이 찬양을 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할 때 그 의미가 사울을 이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이 찬양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이 노래를 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해석이 맞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지식적이고 좀 문법적이긴 하지만 그 히브리어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어떠한 노래를 하고 어떤 시편을 그 제작을 하고 만들 때 히브리어에 아주 특별한 문학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평행법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패러렐리즘이라 그럽니다. 이 평행법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첫 행에서 어떠한 사실을 강조하면
그 다음 행에서는 첫 행에서 언급된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행의 메시지를 강화시킨 것을 두 번째 행에서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행에서 나온 숫자보다 두 번째 행에서 나오는 숫자를 더 큰 숫자를 사용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문학 기법이 바로 평행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리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물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영웅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을 두 번째 행에 놓아서 다윗의 이름을 좀 더 사울보다 강조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노래가 진정으로 강조했던 것은 사울을 이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우리가 더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가지고 사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노래를 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큰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거는 곡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의도로 부른 것이 아닌데 사울이 스스로 자격지심에 이 노래를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폄하하는 그러한 노래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사울은 그렇게 자격지심에 빠져서 이 노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노래로 생각을 했을까? 아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기상 15장 28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을 심판한 그 메시지에 있다 그랬죠.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당신이 아닌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이 물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폐위된 왕입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과연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현재의 왕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폐위시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면 이제 사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 죽였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했을 때 오직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환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죠. 사울과 요나단. 그 중에서도 사울, 어떻게 환호하겠어요? 저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환호하겠습니까? 자, 그러한 사울의 마음까진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길거리에서 사울이 죽인 자가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가 수만이라는 노래를 들으니 사울의 마음이 더 격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오해를 하고 누구를 바라보면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쏙쏙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터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고 자기는 수천 명을 죽였다는 이 노래를 들으니 사울의 마음은 더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의심하는 마음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의 의심이 어떤 의미로 보면 확인된 것이죠. 맞아,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어. 저 다윗이라는 저 꼬맹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내 왕권을 왕위를 찬탈해갈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 사울은 스스로 확신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확신이고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노래를
잘못 또 해석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울은 나름대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오늘 보면 10절 이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죠.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천사에 의해서 이 사울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키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울의 고통이 없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또 이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다윗이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앉아 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고, 물론 그 창은 긴 창이 아니라 아마 단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좁은 그 거실 또는 리빙룸 같은 그런 거실에 저 반대편에 다윗이 앉아서 수금을 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요,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키면 사울의 고통이 없어졌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고통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의 미쳐 발악하는, 좋게 말하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금을 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누구냐면 전쟁의 영웅이었죠. 장군 출신입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 이런 가까운 거실과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m, 20m 거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그 수금을 키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2번이나 그 창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다윗이 이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한 것은 다윗이 운동신경이 좋아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깨닫게 됐다고요? 사울이 깨닫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내 창을 피한 것은 이거는 다윗에게 놀라운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누가 확인시켜 줍니까? 놀랍게도 사울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젠 다윗이 버거우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냥 멀리 떠나보냅니다. 너 가서 전쟁이라 하라.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걸 보고 사울이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요, 2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무슨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사울의 생각은 당연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내 왕권을 이어갈 바로 그 사람이 저 다윗이겠거니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절과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하를 두려워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17절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계략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창을 던져도 다윗은 피하고 전쟁터에 보내도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살인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 살인 음모가 뭐냐면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혼인을 맺어주겠다, 결혼시켜주겠다, 이런 어떤 그 미끼죠. 그 미끼를 던져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는 계략을 피우게 됩니다. 첫째 딸 메랍을 결혼시킨다고 했을 때 다윗이 정중하게 사양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계략이 실패합니다. 근데 둘째 딸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옳거니 잘됐다 생각을 해서 또 계략을 피웁니다.
내 딸 미갈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군인들 100명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냥 그 죽였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떠한 생각을 품었냐면은 그 21절과 이제 25절, 17절, 21절, 25절에 보면 딸 메랍, 딸 미랍,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려는 목적이 반복해서 사무엘기 저자가 언급을 하죠. 블레셋 군인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울이 지금 비정한 아비냐면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여기서 반은 미쳐가고 있는 건데 자기 딸이 다윗과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죽는다면 자기 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부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딸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된 거예요. 딸도 다 희생시킵니다. 딸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의 미끼로밖에 여기지 않은 것이죠. 사울은 이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 군인 100명만 죽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적진에 가가지고 2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걸 증거물로 딱 갖다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는 뭐 더 이상의 변명거리, 익스큐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둘째 딸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에 한번 보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들을 통해서 계략을 피웠는데 다 실패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군인 200명을 죽이고 자기 딸 미갈과 결혼까지 하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 진짜 다윗을 사랑까지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 28절에 뭘 깨닫습니까? 똑같은 사실을 깨닫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어나는 일들이 다윗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땠다고요? 29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확인하고 확인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다음 왕으로 이렇게 준비시켰다면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뭡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다윗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을 협력하는 겁니까? 당연히 다윗과 협력해야죠. 왜냐하면 다윗과 싸우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천지에 이런 멍청한 그러한 결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울이 몰랐으면 모를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원수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선을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그거를 따르지 못하고 그거를 억압하고 누리려는 인간의 죄성이 사울에게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일종의 평행 이론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평행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어떤 인생 운명이 같은 길, 같은 패턴을 걷는 것을 우리가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 지파의 유다 지파의 다윗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논리를 따라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다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수천 년의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 때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평행 이론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올라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은요, 그의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을 하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핍박을 했을 때 다윗을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다윗을 핍박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알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비극적으로 끝날까요? 당연히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 결말은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그 끝이 종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결국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되죠. 그의 아들들 요나단까지도 그 현장에서 다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이죠.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에 손상을 끼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누구와 싸우는 거라는 거냐면 하나님과 싸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정말 우리의 마음 자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항상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없는가? 혹시라도 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는가?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공동체를 해하면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어찌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이 사울이라는 왕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통해 가지고 사울이 당연한 반응인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그것이 물론 내 왕권이, 내 왕의 자리가 뺏긴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 다윗이라는 저 어린 청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틀렸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자, 성경에서요 365군데에서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이 하나님의 명령어를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50군데에서나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
365군데에서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두려워했길래 하나님이 365군데에서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강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자, 사울이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상은 다윗이었지만 사실 사울이 그의 심중에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낀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 대상은 금방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보다 사울이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사울은 지금 누구 눈치를 보면서 정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이끌어가는 꼴이 돼버린 것이죠.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자,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야단을 못 칠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도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야단치면 이 애들이 혹시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회자들도 두려워서 강단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로부터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면 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면, 그들의 눈치를 본다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죠. 국민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국민의 눈치를 본다고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바른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모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나라의 위정자도 그렇고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자녀든 성도든 국민이든 간에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실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그 순간 진리를 행할 때 그 순간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을 돌이키는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나 대신 이 다윗을 사랑하면 어떡하나? 나 대신 삼자를 사랑하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다윗에게 돌려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인물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자,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을 붙든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뭐를 붙들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 감정을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은 미워했고,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면은 죽이려고 했고, 모함하려고 들었으면은 모함을 했던,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사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을 때 내 감정에 충실해야지 하고 미워하면 그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죠. 저 인간은 당연히 지옥 가야 돼, 이런 정죄의 마음이 든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붙들면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붙드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감동을 주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과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했든지 간에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절대로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절대 객관적인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